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일어났던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성전 뜰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단 앞에서 복잡한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고, 율법학자들은 긴 기도문을 암송하며 경건함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적 화려함 한가운데 한 여인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은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온갖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긴 기도문도 복잡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손을 뻗어 옷자락 술에 손을 대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즉시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불과 3주 전 일요일 새벽 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2세 박미영 권사님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극심한 편두통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까지 했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처방받은 진통제도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못하는 걸까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낫지 않는 걸까요?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박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셨고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육신의 질병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아픈 곳에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했어요. 손을 얹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기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백 가지 기도 제목을 나열하고 30분 이상 길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의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복음서를 펼쳐보십시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소경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죽은 나이로의 딸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치유사역의 핵심입니다. 3주가 지난 지금 박미영 권사님은 6개월간 괴롭혔던 편두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셨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분은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단 한 문장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처음 사흘간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통증의 강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일주일째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2주가 지나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00년 전 그 혈루병 여인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치유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종교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치유 집회에서 있었던 일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52세 김정희 권사님은 3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진통제로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제가 설교를 마치고 치유 기도 시간을 가질 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나와 복잡한 기도문을 외우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김 권사님이 눈을 감고 그저 본인의 무릎에 손을 얹고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동작도 없으셨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김 권사님이 제게 오셔서
놀라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무릎에 손을 얹고 주님, 고쳐주세요라고만 속으로 반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릎이 따뜻해지더니 통증이 사라졌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년간 계단을 내려가지 못했던 분이 그날 저녁 교회 계단을 혼자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치유를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자의 기도, 긴 금식,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 강남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38세 이준호 집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날 밤부터 실천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이 불안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약을 끊고 평안한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기도문의 길이나 복잡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 즉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길게 늘어놓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8절에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최영숙 권사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겨울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매일 아침 본인의 발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발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30초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발가락 끝에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의사가 놀랄 정도로 혈당 수치와 신경 반응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이렇게 빠른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답니다. 치유의 핵심은 복잡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12년간 병으로 고생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긴 기도문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25세 박지훈 청년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 디스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미미했는데 지난 2월부터 매일 출근 전 목에 손을 얹고 예수님, 이 통증을 가져가 주세요라고 10초만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도 안 되어 통증이 70% 이상 감소했고 지금은 거의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보세요. 복잡한 기도문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병을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손을 얹는 것, 기름을 바르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상징하는 단순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치유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손을 얻는 행위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전기의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전기가 흐르려면 회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야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흐르는 회로를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접촉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차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기서 핵심은 그녀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손을 댄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라디오 주파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는 수많은 라디오 전파가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 주파수의 라디오를 맞추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항상 존재합니다. 시편 103편 3절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합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얻는 것은 그 치유의 주파수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44세 정수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심해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손발 저림과 극심한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몸이 당신의 치유로 채워지길 원합니다라고 단순하게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3일 후부터 부작용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담당 의사도 이례적으로 빠른 회복세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손을 얻는 것을 마치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즉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김정혜 권사님처럼 즉시 치유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정수민 집사님처럼 며칠 후 변화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주에 계신 29세 한승우 청년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2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얼굴과 팔, 다리에 심한 염증과 가려움으로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2025년 초 치유 세미나에서 이 원리를 배우고 매일 저녁 자기 전 피부에 손을 얹고 주님, 이 피부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째에 접어들자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는 피부과 의사가 이렇게 좋아진 아토피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물이 끓는 과정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90도, 95도, 98도까지 올라가도 여전히 물은 액체 상태입니다. 하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끓기 시작합니다. 99도에서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얻는 것은 또한 소유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옛날 왕들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 그곳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땅은 내 것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것은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질병은 이곳에 거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인천의 59세 오경희 권사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10년간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만성 피로와 체중 증가로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매일 아침 목 부위에 손을 얹고 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 갑상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의사는 약을 줄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 권사님은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한 것이 변화를 가져왔다고 간증했습니다. 손을 얹는 것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아픈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쓰다듬을 때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손을 얹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손을 얹음으로 일어난 치유의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이 원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을 보면 야곱이 손을 얹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이는 므낫세가 장남이나 팔을 어긋맞게 얹음이로라. 손을 얹는 것은 축복과 능력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손을 얹는 것은 전의를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예수님께로 전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끊으리라고 예언했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손을 얹는 치유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치유가 동시에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1세 백인숙 권사님은 작년 12월 대상포진으로 극심한 신경통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이 정도 통증은 몇 달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마가복음 1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처럼 나도 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의 손길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루에 3번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손이 지금 이곳에 닿아 있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통증이 80% 감소했고 의사는 정말 빠른 회복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에는 18년 동안 꼽추로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손을 얹음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손만 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이 함께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얹으면서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의 47세 김태호 집사님은 지난 1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MRI 결과 디스크 파열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기도하던 중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허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 허리가 펴집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검진에서 의사가 놀란 표로 디스크가 많이 회복되었네요. 수술을 미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술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는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여기서 순서를 주목하세요.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기도 없는 안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수는 기도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제주도에 계신 33세 양미경 자매는 갑작스러운 청력 손실로 왼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지난 2월 야고보서 5장을 묵상하며 매일 귀에 손을 얹고 주님,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귀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3주 후 청력 검사에서 70% 회복되었고 의사는 돌발성 난청 환자 중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달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28세 이준호 집사님은 IT 기업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극심한 편두통으로 고통받아 왔는데 스트레스가 심할 때면 머리 한쪽이 터질 듯 아파서 응급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뇌 MRI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의사들은 신경성이라며 진통제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청년부 기도회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눈 후 준호 집사님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복잡한 기도문도 특별한 안수 순서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두통을 지금 치유하소서. 그 순간 준호 집사님은 머리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더니 몇 년간 짓눌렀던 압박감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편두통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고향 나사렛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단순하게 손만 얹어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복잡하고 긴 기도문을 외워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호 집사님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단순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손만 얹으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복잡한 종교 의식이나 화려한 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손만 얹어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구나.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 자체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들의 불신이 아니라 과신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노력, 자신의 기도 실력, 자신의 영적 수준에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내가 충분히 금식했나? 내가 충분히 회개했나?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릴 만큼 간절했나?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마치 복잡한 필터를 여러 겹 끼운 수도꼭지처럼 물은 흐르고 싶은데 우리가 만든 장애물 때문에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7세 최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권사님은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베테랑 신자입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증 때문에 발바닥 감각이 없어져서 걸을 때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셨으니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안 해본 게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권사님은 자신이 충분히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충분히 간절해지면 응답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제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치유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날 저녁집에서 권사님은 자신의 발에 직접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기도 실력도 제 신앙 연륜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로만 고쳐주소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40년 만에 처음으로 발바닥에 이불의 감촉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너무 놀라서 잠도 못 자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순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도 축복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믿고 받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둘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나는 믿음이 약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셋째, 그냥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고쳐주소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응답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복잡한 기도문도, 특별한 영적 공식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순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2월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43세 정민수 장로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5년 전 사고로 허리를 다친 후 만성요통에 시달려왔습니다. 앉아 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허리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MRI 촬영 결과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고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수술의 후유증이 두려워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에서 열린 치유 집회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민수 장로님은 계속 의자에서 자세를 바꾸며 불편해하셨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치유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민수 장로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장로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장로님은 허리를 가리키며 5년간의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장로님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허리를 지금 고치소서. 그 순간 민수 장로님은 허리에서 따뜻한 열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고 마치 누군가가 허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 같은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5년 동안 허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 제가 한번 허리를 숙여보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장로님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허리를 90도로 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복잡한 의식을 행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단순하게 손을 얹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혹은 구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의심하며 주저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서울 강남구에 사는 35세 김하늘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집사님의 5살 된 딸아이가 고열로 밤새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39도를 넘어서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한밤중이라 응급실 밖에 갈 곳이 없었고 어린 딸을 데리고 응급실에 가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하늘 집사님은 지난 주일 제가 전한 이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냥 아픈 곳에 손만 얹으면 된다는 말씀이요. 집사님은 처음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딸의 이마에 손을 얹고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의 열을 지금 내려주세요. 그리고 계속 손을 얹은 채로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딸아이의 이마가 점점 시원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7.5도로 떨어져 있었고 30분 후에는 36.8도의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늘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신앙생활도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도 잘 안 나가고 성경도 매일 읽지 못합니다. 그런 제가 딸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나 신앙 연륜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단순한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거룩한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순함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을까? 아빠가 정말 나를 도와줄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달려옵니다. 엄마, 아빠, 부르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단순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더 이상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돈도 권력도 특별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웃 중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어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복잡한 기도문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소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일에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월요일에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주일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 1월 대전에 사는 58세 박정숙 권사님의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파트 5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집에 못 들어갈까봐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하소서. 단순한 기도였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했고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권사님은 계단 한 층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5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무릎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치유는 때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2번 손을 얹으신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손을 얹으셨을 때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손을 얹으셨고 그제야 모든 것이 밝히 보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2번 손을 얹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지속성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41세 이미란 집사님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고 스트레스성이라며 휴식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란 집사님은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매일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이 몸에 새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미란 집사는 주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이
얼마나 귀한 도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마지막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67세 최영자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30년을 신앙생활하신 분입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에 궤양이 생겨 의사는 발가락 절단을 권유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권사님께 특별한 지시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픈 발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만 부르세요.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발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30분 동안 권사님은 자신의 발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셨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 가신 권사님은 의사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궤양이 70% 이상 회복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의사는 30년 경력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금식이나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손을 아픈 곳에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왜 이것이 가능한가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목하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조건이 무엇입니까? 복잡한 기도문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만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손을 잡는 행위, 손을 얹는 행위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이 보이십니까? 그 손은 단순한 살과 뼈가 아닙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 손은 치유의 도구입니다. 그 손은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파이프입니다.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있습니다. 치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신비롭게 보이지만 그 원리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종교 의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의 행동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 하나였습니다. 12의 혈루중 앓던 여인을 고치실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를 기억하십시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패턴이 보이십니까? 복잡한 기도문이 없습니다. 긴 금식이 없습니다. 화려한 의식이 없습니다. 오직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행동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내 신앙이 충분한가?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냥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두통으로 고생할 때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디가 아플 때 그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 아픔을 만져주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온 치유의 원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려한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입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몸 어딘가가 아픈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예수님, 저를 만져주세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과 단순한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몸으로 흐르게 합니다. 전기의 원리를 기억하십니까? 회로가 연결되어야 전기가 흐릅니다. 여러분의 손을 얹는 순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회로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아픔 앞에서 무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치유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생명을 선포하는 악기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실천하십시오. 가족이 아플 때 손을 얹으십시오. 친구가 고통받을 때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아플 때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복잡한 기도문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 없다는 것을, 화려한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오직 단순한 믿음과 주님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이 손이 단순한 육신의 지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전기가 회로를 통해 흐르듯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손을 통해 흐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김정혜 권사님의 무릎을, 이준호 집사님의 편두통을, 정민수 장로님의 허리를, 그리고 최영자 권사님의 발을 고치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심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배우자가 아플 때 손을 얹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고통받을 때 손을 얹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연약할 때 스스로에게 손을 얹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단순한 고백이 하늘을 움직이고 병을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종교적 형식을 벗겨내시고 단순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픈 모든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분들, 두통으로 괴로워하는 분들,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당뇨합병증으로 절망하는 분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치유가 시작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이 생명을 선포하는 나팔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잡한 기도문 필요 없이 그냥 아픈 곳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 치유가 시작된다는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김정희 권사님의 무릎 관절염 치유를 보았습니다. 3년 넘게 고통받던 무릎이 단순히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전기의 원리를 통해 손을 얹는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로를 연결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안수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손을 얹었던 그 역사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준호 집사님의 편두통 치유를 보았습니다.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던 고통이 매일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정민수 장로님의 허리 치유를 보았습니다. 5년 동안 괴롭히던 통증이 단순한 손의 접촉과 믿음의 고백으로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원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영자 권사님의 당뇨 합병증 치유를 통해 가장 중요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 없다는 것, 그냥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토론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그 손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픈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아프다면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치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신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단지 믿고 실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이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의 원리가 어떻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치유의 여정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셨나요?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1000명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누군가의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을 만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몸 전체에 손을 얹으며 축복하십시오. 주님, 이 머리를 축복합니다. 이 눈을 축복합니다. 이 귀를 축복합니다. 이 입을 축복합니다. 이 목을 축복합니다. 이 어깨를 축복합니다. 이 팔을 축복합니다. 이 가슴을 축복합니다. 이 배를 축복합니다. 이 허리를 축복합니다. 이 다리를 축복합니다. 이 발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온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과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다면 적절한 순간에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손의 접촉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전달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라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교회를 치유의 공동체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특히 밤에 아플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아픈 곳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제 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치유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치유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손을 얹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치유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치유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기도합니다.